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는 인간을 정의하는 유명한 경구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블레즈 파스칼의 말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문장에서 파스칼은 생각하다에 방점을 찍습니다. 파스칼이 보기에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우주보다 고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주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다름 아니라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과 자기가 우주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사유하는 힘, 인간의 자의식, 인간의 상상력이야말로 인간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을 부각하기 위해 반대로 인간을 가냘픈 갈대에 빗댑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허약하다.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도 없다. 단지 한 방울의 물이면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겠으나 물 한 모금 없는 것과 같이 허망한 방식으로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뉴스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사람이 죽고 재난당한 사람을 구하려다 사람이 죽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서글프고 허무한 죽음들입니다. 인간은 이토록 허약합니다. 하지만 허약하기 때문에 반대로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 대지와 자연, 음식과 거처, 기술과 과학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인정과 애정, 기쁨과 보람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나라는 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것을 먹어야 하는구나. 내 한 몸 건사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면 가벼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필요를 영어로 need라고 하죠. 이 need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쓰면 요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필요와 요구, 이 필요와 요구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인간은 무엇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을 달리 쓰면 인간은 무엇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요구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요구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은 하늘로부터 요구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십니다.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요구를 5개의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5개의 행동 중 가운데에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앞과 뒤는 일종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같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행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받는 요구이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익숙하죠? 익숙하면 뻔하고 뻔하면 싱겁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을 신에게 몰두하도록, 신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에게 몰두하게 한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이 이따금 받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일로 강원도 어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어디 좀 머물 곳을 찾다가 바로 옆에 작은 사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대고 좀 쉬고 있었습니다. 온 김에 법당 구경이나 할까 싶어서 올라가다가 거기 계신 비구니 스님을 만나서 그 스님께서 저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공양해 주셨습니다.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스님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도 기독교 신학을 조금 공부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은 복잡하고 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다르다. 삶에 관해 가르치고 실제에 관해 가르치면서 나눔과 같은 거, 예를 들면 나에게 3개 있으면 하나는 나눠라, 이렇게 단순한 가르침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 분명 신에게 몰두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또 복잡하고 어려운 구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교리라도 여러분 배우려고 하면 끝없이 펼쳐지는 난해함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스님의 비판이 온당한 것인가? 과연 기독교 신학은 신에게 몰두하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대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신학은 언제 드러나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소개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으면 그 소개의 말들에서 여러분의 신학이 드러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니까요. 그럼 이 같은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드려봅시다. 그러면 모세는 오늘 본문 17절처럼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모세가 소개하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설명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이어지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그분은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모세가 소개하는 하나님입니다.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힘있고 두려운 신. 근데 그러한 신은 커다란 기적을 일으켜야 할 것 같잖아요. 산을 옮겨야 할 것 같고 바다를 송두리째 뒤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 뒤에 따라올 법한데, 그러나 모세가 전하는 바, 그렇게 크고 힘있고 두려운 신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쩐지 싱겁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한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 이것이 모세가 소개하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는 삼위일체 교리와 같은 난해한 것이 없습니다. 또 뜬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이야기도 없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덕목들입니다. 좋은 말들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힘 있고 크고 두려운 면모를 흡족하게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 누구를 판단할 때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돈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배경의 두텁고 얕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고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게 대합니다. 게다가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면 거기에 사심을 넣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그렇다고 냉정하거나 딱딱하기만 한 사람은 아닌데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일에 힘을 아끼지 않습니다.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사회적, 법률적 어려움 같은 것들도 헤아려서 돕습니다. 훗날 나에게 그가 보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보답할 만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답하지 못할 사람에게 베풉니다. 그 어떤 칭찬이나 보상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높은 정신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품이 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위엄과 품위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면모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뜬구름처럼 추상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을 신에게가 아니라 인간에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이 말이 좀 아리송하지요. 본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섬기면서 본문의 두 가지 실천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근데 이 두 명령은 하나로 응축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응축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이웃사랑인 줄은 쉽게 알겠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어떻게 이웃사랑일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너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나이면서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 있어 첫 번째 다른 사람, 첫 번째 타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는 나를 반성하잖아요.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아,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행동을 하는 나와 그것을 반성하는 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나의 속에 또 다른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나는 나에게 있어 첫 번째 타자, 첫 번째 이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웃이 새롭게 되라는 명령,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이웃사랑, 범주에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나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고결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인간도 요구하고 하나님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요구는 필요해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는 결핍이죠. 인간의 요구는 인간의 결핍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를 드러냅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생활도 넉넉해요. 게다가 효자입니다. 부모를 극진히 모십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거 데려가고, 이렇게 부모에게 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들 갖고 싶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동생에게는 못된 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생은 좀 형편이 어려운데 그 동생을 돌아보기는커녕 무시하고 오히려 등쳐먹을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는 부모 마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설마 이렇겠습니까? 큰애가 둘째에게 잘하든 말든 나한테, 우리한테 잘하니 그걸로 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진짜 부모라면 그럴 리 없겠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법합니다. 큰애야, 내가 우리에게 잘하는 것은 참 고맙지만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너 동생에게도 좀 그렇게 하려무나. 아니, 우리에겐 좀 덜 해도 되니까, 혹은 안 해도 되니까 너 동생 좀 잘 챙기고 동생한테 잘 좀 하려무나. 부모라면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잘하는 것 좋은데, 고마운데 너희 서로한테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 서로한테 잘하면 좋겠구나. 아버지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그분이 만드신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인간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학이다. 성경은 인간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학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 말하기보다 인간에 관해 말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다룬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 알려주는 바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얼마나 반역하는지, 그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달아나려고 하는지, 그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간학,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끊임없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생의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사이며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러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께서 사랑하시니입니다. 이 어구에는 목적어가 없는데요, 여기에 목적어를 두 가지로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이 명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선행의 방법,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을 할 힘이 없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햇셀은 그의 책에서 어느 대장장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젊은이가 대장간 안에 도제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온갖 도구의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어느덧 실력을 인정받아서 왕실의 대장장이로 뽑혀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막상 일을 하려는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는 불 피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갖 연장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고, 그래서 왕궁에까지 입성했지만 그는 불 피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줄 압니다. 선행을 실천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사랑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연장에 능숙하고, 그러나 정작 불 피우는 방법을 모르는 이 젊은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을 지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니에 삽입할 두 번째 목적어는 우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본문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실천의 동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실천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베풀며 세상을 위하여 주님의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달리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유난히 너그럽기 때문도 아니며, 때마침 여유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사랑만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니,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니, 세상이 주님의 관심사이니,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홀랑 천국 가는 것,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없애는 것이고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나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살과 피를 덜어서 다른 이를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품으시고 날마다 그분의 손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분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지펴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 그 사랑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음성 들으면서 그 사랑에 기대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 줄 알고 이 삶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요구를 건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듯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이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길의 끝에 주님 계신 줄 알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